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입니다. (7장 6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7장 6절은 상당히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 다음에는 또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오죠. 그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7장 1절에서 5절과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 7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7장 6절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해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일까? 아니면 뒤에 오는 기도에 대한 교훈의 서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일까? 도대체 이 6절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대부분 비판에 관한 기도와 비판에 관한 교훈과 기도에 대한 교훈과 별도로 독립적인 하나의 교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6절을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비판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6절은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비판과 관련한 교훈으로서 1절과 6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7장 6절은 비판하지 말라, 이 귀한 교훈을, 진주와 같은 교훈, 거룩한 교훈을,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비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 참 귀한 진리예요. 진주와 같고 거룩한 그런 진리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해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비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그의 행동을 바르게 잡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죄를 당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정죄나 비난을 받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적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잘못을 오히려 깊이 뉘우치고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해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좋지만은, 비판에 마땅히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정말 더 그런 정죄받을
일들을 계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은 바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자기의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그런 식으로 삼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교훈, 진주와 같은 교훈은 그런 사람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7장 6절이다. 즉 7장 6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과 밀접히 관련을 지어서 바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은 참 거룩한 교훈이지만 그것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6절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6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과 독립적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과 독립적인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또 돌이켜 너희를 해할까 두려워하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 성경에서 읽으면 아마 누구든지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라고 한 것은 개와 돼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그들은 개와 돼지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는 앞에 개가 단수고 돼지가 단수기 때문에 그들은 복수는 개와 돼지를 합해야 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들은 개와 돼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원어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복수로 나와요.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다 복수로 나와요. 원문에는 이것이 다 복수예요. 그런데 복수인데 우리말에서 번역을 하면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들에게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들자를 붙이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좀 어색하죠. 우린 영어나 독일어나 거의 모든 외국에서는 가산명사, 셀 수 있는 어떤 명사가 2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복수를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고 해서 2개 이상이 있을 때 반드시 들자를 붙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들자를 붙이면은 오히려 어색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사과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저기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저기에 사과들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대개 어떻게 말해요? 사과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사과가 2개 이상 있다고 해서 저기에 사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사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반드시 이 복수에서 가산명사라고 해서 반드시 들자를 붙이지는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마치고 돌아와서 이젠
산상설교라는 글을 쓰고 제 딸에게 교정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많이 들자를 수없이 많이 삭제를 했어요. 아버지는 영어에 길들여져 가지고 표현이 다 영어식으로 표현되어서 이거 우리 한글의 어떤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자를 명사와 가산명사를 해서 들자를 다 써버리면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다면서 들자를 엄청나게 많이 삭제를 해 주었어요. 일단 이 원래 개들, 돼지들이지만은 아마 우리말에서는 들자를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들자를 빼고 그냥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개들을 받을 수도 있고 돼지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어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또 그들이 돌이켜 너희를 해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 번 다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개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복수기 때문에 돼지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발로 밟는다, 그들이 돌이켜 너희에게 달려들어서 너희를 해한다. 돼지가 어떤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막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돼지가 그런 경우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돼지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돼지는 그런 돼지는 없어요. 돌이켜 막 달려들어서 사람을 향한 이런 돼지는 없어요.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그들은 바로 돼지들을 의미해요. 앞에 있는 그들은 돼지들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그들은 개들을 의미하고,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즉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 돼지들이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발로 밟고, 개들이 거룩한 것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개들이 너희들에게 돌이켜서 너희들을 해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개, 돼지, 개, 돼지,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와 돼지가 교차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영어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 그들이 개와 돼지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죠. 자, 어쨌든 이 원문에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슨 의미로 주었을까? 이 표면적인 의미는 분명해요. 표면적인 의미는 거룩한 것, 진주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런데 개들과 돼지는 그런 값진 것의 값어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전혀 이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개가 좋아할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가 좋아할까요? 그들은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값진 보석이나 이렇게 값진 것을, 헤아리기 어려운 이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주면은 발로 밟아버려요. 돼지는 진주를 던져주면 발로 밟아버릴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면 개는 먹을 것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준 사람을 해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표면적이면 아주 단순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적용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도대체 여기에서 실제로 표면적인 것은 아주 단순한 의미,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그 값어치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주면 그것이 훼손될 뿐이다. 자, 이런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다. 복음에 관한 것은 복음에 관한 교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거룩하다. 복음은 정말 거룩한 거죠. 또 진주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천국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천국을 하나의 진주에 비유하는 이런 모습도 나와요. 따라서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은 하나의 복음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 개와 돼지는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흔히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흔히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개와 돼지를 사용했죠. 따라서 복음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교회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에 하면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은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맞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전파에는 그 대상의 제한이 없어요. 모든 민족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것은 아마 복음을 이방인에게 특정한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할 때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모든 시간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곳을 두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매어 달려서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복음을 전하는 한정된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개와 돼지와 같이 정말 강팍해서 전혀 복음을 던지면 그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 달려들고 기분이 나빠서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효율성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개와 돼지처럼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매여 있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해석하는 이런 경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일반적인 이런 해석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지는 교회 밖의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관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나 성찬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자체의 전통이 있어요. 이런 교회 자체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 예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전들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행해서 그 예전의 가치를 손상시키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그런 교회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디다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문서가 있어요. 12사도의 교훈이라고도 일컬는 초대교회 문헌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인 12사도의 교훈 혹은 다른 말로는 디다케라고 하는 이런 책에 보면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찬을 행할 때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성찬을 베풀지 말라 하는 교훈이 12사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아주 초대교회 유명한 문헌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성찬을 세례를 받지 않고 전혀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어서 성찬의 의미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전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예전을, 이것을 함부로 주어서 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한 전통에서는 이런 마태복음 7장 6절을 우리 교회가 가진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여러 좋은 거룩한 이런 어떤 규례나 관습들을, 예전들을 그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데 사용하고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워마드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성체를 훼손한 이런 사진이 올라와서 한국의 천주교가 팔칵 뒤집혔어요. 그거 너무나 요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주교에서 미사에 참여를 했어요. 미사를 하면 우리가 이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미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떡을 받아왔어요. 원래 떡은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그 떡은 받아가지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소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떡과 잔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에 관해서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곳에서 임재를 하신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떡과 잔을 굉장히 우리는 거룩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이런 어떤 떡과 잔에 관한 해석보다 가톨릭에서는 좀 더 강해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가톨릭에서는 그 떡은 실제로 신부가 축성할 때, 신부가 이젠 기도함으로써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떡 자체가 신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떡과 잔은 영적,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 그러나 그 떡과 잔이 곧 예수님의 몸이 실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몸이 돼요. 기도로. 그것이 곧 예수님 피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체,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예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이 미사, 이 우리가 말하는 성찬 예식의 엄중함은 우리 개신교와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이 가톨릭이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성 전문 사이트인 워마드, 이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것도 그 성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빨간 글씨로 낙서를 하고 훼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워마드라고 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를 한 거예요. 아주 발칵 뒤집혔죠. 예수님의 몸을, 성체를 이렇게 훼손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바로 이 거룩한 것, 진주같이 보배로운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12사도의 교훈에 보면 그렇게 7장 6절을 인용해서 성찬을 할 때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반드시 해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사실 이런 거룩한 것을 우리가 교회가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너무나 함부로 주어서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세례를 주어서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고귀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의 가치가 훼손되어져요. 세례를 사람들은 우습게 봐요.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할 때도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먹고 마시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봐요.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욱 깨닫기 어려워져요. 우리는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또 성경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보배로운 것들, 진주와 같은 값진 것들, 거룩한 것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는 잘 간직을 해야 돼요. 그것이 훼손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것들, 값진 것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탄을 하셨어요. 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한탄이 구약에 보면 계속 나와요. 이방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당한다. 우리 때문에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될 사명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 값진 것들,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먼저 지켜야 되고 소중히 간직해야 되고, 그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그것을 훼손하는 이런 일로부터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지킴으로써,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런 좋은 것들을 훼손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도 훼손당하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주와 같은 것, 거룩한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도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2분 동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